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자랑하시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끝으로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 말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뻐해라. 그때나 지금이나 노인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면은 잔소리한다 그러고 꼰대라 그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되풀이해서 말을 하는 거는 뭐 힘드신데 계속 똑같은 말을 하세요. 나는 번거롭지 않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너희가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생활 수칙, 교통 수칙, 그리고 살아가는 법칙을 자꾸 익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급할 때에 그것이 몸에서 나와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거든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운전 배울 때는 늘 더블 크러치, 더블 브레이크를 밟았지요. 오토로 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기아를 한번 넣으려면 크러치를 2번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도 꼭 2번 밟아야지 차가 씁니다. 그런데 늘 귀가 따갑게 11주 교육받으면서 들은 게 뭐예요? 방어 운전이에요. 방어 운전은 뭔가? 운전은요 금방 배웁니다. 근데 가는 게 운전이 아니고 방어.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내 차를 그리고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방어 운전이라 그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힘들지 않다. 왜? 그것이 바로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뻐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런데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삶에 자족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족.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갇혀보고 40이 하나 감한매도 맞고 동족에게 버림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가? 자족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자족의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자꾸 이웃을 보지 마세요. 어디는 뭐 안 되는데. 이 자족의 은혜를 가장 느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자족이거든요.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안에서 행복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삼가라. 삼가래요. 이거저것을 다 삼가래요. 행복과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될 걸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이거는 애완용 개가 아니지요. 그때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뜯는 들개입니다. 이 개들을 삼가래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앞으로 커가면서 얼마나 들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들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하라고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이 이 개들과 공통점이 뭐예요? 개는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서 또 먹는다는 거예요. 행악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악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또 악을 저지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행악자들. 개는 짓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를 사랑해 줄 때 개가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는 거는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과 좋은 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향해 꼬리를 흔드는 건 난 주인님 좋습니다 이거지. 이야, 나한테 이런 거를 주니 나같이 행복한 개가 없습니다 하고 눈물 짓는 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능이 있고 돈이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그 다음에 삼가는 게 뭐예요? 행악자들을 삼가라. 파당 짓고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을 삼가해라, 멀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손할례당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지요. 그런데 그것이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증표인데 이제 할례 받은 뜻은 없어지고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그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본어게인 거듭남이 있어야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할례당의 특징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의 몸에 할례에 증표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속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시커먼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차별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되지 말고 진정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뭐를 하라고요? 일을 해라. 우리가 해야 될 것 3절에 있어요. 일할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예배가 섬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하지 말고 성령으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몸만 여기 와 있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봉사할 때도 성령의 도움으로 봉사할 때 그 봉사가 행복한 봉사인 거예요. 야, 제가 어저께 우연히 밤에 TV를 한번 보니까 세계는 지금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그랜드 캐년까지 한번 애리조나 사막 거쳐서 쭉 한번 내려가는 거였는데 어제 보니까 그 아름답던 샌프란시스코가 노숙자와 그리고 마약, 강도로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가 지금은 길거리에 전부 노숙자들이 막 누워있고 마약을 그냥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중독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남의 유리창, 차 유리창 깨가지고 물건 가져가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슈퍼는 전부 다 철책들을 다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노래를 불러도 그 안에 악이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샌프란시스코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은혜 받았을 때는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런 악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샌프란시스코의 길거리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꼭 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사람들마다 자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수준이 나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몇 평이고 내가 차가 몇 시시고 내 연봉이 얼마고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래서 한 번 장관이면 영원한 장관이에요. 한 번 원장이면 영원한 원장이지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옛날에 그래도 대학 총장 했던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요즘으로 말하면 철학 박사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아파들하고 철학 논쟁을 하다가 철저히 깨지고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결심해요? 내가 예수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단하노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만나면은 그 교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물어보면 딴 교회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 교회 피아노가요. 그랜드 피아노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꼭 하라는 게 뭐예요? 3절 하반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얘기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래요. 어떻게 나이 드셔가면서 이 말씀이 좀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의 육체요. 제가 헬스장에 가보면 막 근육맨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은 꼭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가끔 그러지요. 저도 40 될 때까지 하루에 막 1200km, 1300km 스틱을 몰고 그리고 다녀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거뜬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죠. 저 지난번 필리핀 갈 때 좀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프더라고. 옛날에는 유럽 갈 때 그 열 몇 시간씩을 가도 끄떡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래서 수를 셀 가치가 있느냐. 사람들이 다 잘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 와르르 무너지지요.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13절 1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행복했어요? 뒤에 거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저 뒤에를 쳐다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비밀은 바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이 시작이 되지요. 먼 길을 오고 가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투 B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투 해브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은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데지요. 오늘 우리는 투 해브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투 B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잊어버리자고요. 사단은 자꾸 뒤에 거를 끄집고 올려요. 근데 여러분 뒤에 거 봐가지고 영양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자꾸 뒤에 거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을 좋아해요. 새벽에는 제가 뒤를 안 봅니다. 저녁에는 약간 뒤를 봐요. 근데 새벽에는 앞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그리고 손할례 받는 사람들, 겉만 자랑하는 사람을 피해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다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34번째 맞이하는 학가다 주일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진정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냐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기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지만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만 자랑하는 손 할례당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개들을 행악자들을 삼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